지난주에 우리는 함께 십계명의 서론을 다루었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섭게 보시다가 벌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듯이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자, 지난주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애굽 땅에서 고통받던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신음과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곳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를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시는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제 그 은혜의 십계명을 하나씩, 한 주에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1계명이에요. 우리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떠한 다른 신도 두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고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만 믿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좀 까칠한, 요즘 중2가 가장 무섭다고 하죠. 그 친구들이 이럴지도 몰라요. 왜요? 왜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데요? 저희 막내가 중1이거든요. 내년에 중2가 됩니다. 저희 아들도 좀 그렇게 까칠해질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만 섬겨야 할까? 여러분,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너무 완벽하게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언어로는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너무 좋으신 분을 너무 크셔서 우리 언어로는 다 담을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통받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참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모세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처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소개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이 말씀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 영존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본질 그 자체이시고 무조건적이고 독립적인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진 하나님께서 한 단어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라는 단어 외에도 신랑으로, 배우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배우자가 되십니다. 호세아 2장 1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고백하게 되고 다시는 바알과 같은 우상을 내 신랑이다 라고 말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배우자를요 최고로 알고 믿고 결혼해야 됩니다. 외모는요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가장 이쁘고 잘생긴 거예요. 성품은 가장 좋은 분이에요. 그분과 평생 사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2부보다 아멘이 크게 나왔어. 여러분,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연예인보다 잘생기고 이쁜 나의 신랑이요 신부이며 성품 좋은 배우자가 되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 우리 배우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십니다. 그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사단이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신이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씨앗을 심어줘요. 그리고 왜 하나님만 섬겨야 돼? 아니야, 다른 신들이 많아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지요.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에는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외의 대상으로 삼는 우상 신들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하반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예요. 그리스 신화가 있죠. 수많은 신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바다, 하늘, 땅, 온 우주에 정말로 신의 백화점 같은 나라가 그리스죠. 그곳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수많은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직 참신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인간인 우리는 연약해서요 자꾸 신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많은 신을 섬기는 나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힌두교를 믿는 인도, 그리고 신토를 믿는 일본입니다. 이 신토라는 종교, 이곳에는요 일본의 종교에는 무려 신이 800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 힌두교에는요 놀라지 마세요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신이 다 어떻게 생겼는지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그렇게 많은 신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더 신기한 것은 그렇게 많은 신을 섬기는 일본이 과학이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IT가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인도는요 빈부격차가 굉장히 크고 지적 수준도 낮은 것 같아요. 인더스강, 겐지스강에 가서 막 시신이 떠다니는데 거기 가서 물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막 마시고, 상상하기도 어렵겠지만 여러분, 인도가 IT 강국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IT 기업이 모여있는 이 실리콘밸리,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인도 출신의 청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를 켜시면 윈도우즈라는 창이 뜹니다. 그 컴퓨터가 돌아가는 운영체계를 만든 회사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죠. 이 회사의 창업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빌 게이츠가 됩니다. 지금의 회장은 누구일까요? 지금은 바로 인도 출신 사티아 나델라라는 저분입니다. 세계 최고의 IT 기업의 경영자가 있는 나라가 바로 인도고요. 가장 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가 또한 인도입니다. 과학과 IT가 발달하면 그런 나라는 선진국일 테고, 선진국에는 우상이 별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에 수많은 마음의 질병이 있고요, 불안하고요, 염려가 있고요, 경쟁이 있는 그 사회에 사단은 계속해서 또 다른 우상들을 찾도록 유혹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현대판 우상은 신처럼 의지하는 대상들입니다. 그 대상들은 돈신, 과학신, 가족신, 가족, 사람, 자녀들, 부모님, 권력신, 그리고 우리나라는 신이 하나 특별한 신이 있어요. 학벌신. 무서운 신입니다. 그 신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다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단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재물이라고 쓰여진 원어의 의미는요, 맘몬이라는 돈신을 의미합니다. 얼마든지 돈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서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과학신, 권력신, 학벌신, 가족신, 수많은 신들이 현대인들을 누르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소위 기독교 국가였다는 유럽이나 미국은 하나님을 점점 부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더 심각해요. 그 유럽 중에도 영국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심각합니다. 그들은 많이 무신론자라고 말해요.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그때의 신은 거의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와 역사 속에 수백 년, 수천 년간 하나님을 경외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의 개념 속에 신 하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신이 없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무신론자의 10계명을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그건 역시 미국에서 나온 계명이고요. 세상은 점점 하나님보다는 과학, 지식을 더 의지하고 그 과학과 지식이 지배하는 사회가 맞는 사회다라고 점점 혼미하게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청소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할래요? 스마트폰을 선택할래요? 그러면은 애들이 뭘 선택할까요? 당연히 스마트폰을 선택하죠.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청소년부에 가서 이 질문을 못 하겠어요. 저도 시험 들고 애들도 시험 들까 봐. 여러분, 스마트폰은 나의 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요. 아침에 깰 때부터 밤에 잠잘 때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젊을수록 많고요. 우리 나이 50대,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스마트폰의 자리가 굉장히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100만 원짜리의 고가의 스마트폰을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청소년들, 청년들 알바를 해서라도 재산 목록 1호 좋은 스마트폰을 사려고 합니다. 돈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IMF 위기, 외환위기,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이 돈의 가치는 점점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고요.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거의 신격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도움 삼아라, 하나님만을 믿어라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1억을 헌금해라, 그럼 내가 구원을 줄게. 내지는 100명을 전도해 와라, 그럼 내가 구원을 줄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의외로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1억 잘 모아서 헌금하면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100명을 전도해야지. 여러분, 신천지가 그런 방법을 써요. 이단들이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더 목숨 걸고 자기들의 그 이단 종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이라는 너무 쉬운 것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진리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시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를 모르니까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냐, 왜 신이 하나님만 있냐, 왜 너희만 잘났냐라고 말해요. 그리고 과학과 지식이 많아질수록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성인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많은 신을 인정하는 것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한 신만 믿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개하고 편협한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그러한 마음을 자꾸 사단이 집어주는 겁니다. 더 많은 신들을 만듭니다. 더 많은 신들을 의지하게 합니다. 왜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A라는 신을 섬겨요. 그런데 A라는 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B라는 신을 섬깁니다. B라는 신을 신이 섬길 때 도와주지 않으면 C라는 신을 또 섬기게 되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 중에 그랬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수많은 신들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요, 또한 신들의 그 자리에 수많은 과학신, 권력신, 학벌신, 돈신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난을 싫어합니다. 가난을 좋아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 싫어하세요. 우리가 백신 맞을 돈도 없어서 그냥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나도 힘들어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세요. 재물을 쌓고 싶은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하나님, 통장에 좀 넉넉한 재정이 있어야 노후도 준비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우리의 생각이겠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뛰어넘는 탐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사람의 생명은 무엇이겠어요?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10억이 있어도 100억이 있어도 1000억이 있어도 돈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하세요. 그 기쁨을 누리는 데는 소유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땅에서 세속적인 욕망을 죽이라. 좀 과격하게 말씀하세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 그런데 탐심에 대해서는 한 줄 설명을 더 하세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왜요? 이 탐심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탐심을 버리라는 것은 돈을 벌지도 말고 저축하지도 말고 가난하게 살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돈신이 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과학신이 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권력신과 학벌신이 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 때문에 돈을 벌어야 돼요. 하나님, 주일날 일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교회 갈 수가 없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제가 높은 뜻 숭의교회를 섬길 때 담임 목사님은 김동호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초등학교 수의셨다. 이것을 늘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월급은 쌀 한 가마니 반이었다. 요즘 돈으로 하면 30 내지 40만 원 정도일 것이다. 이것으로 세 식구가 살아가는 데는 넉넉하지 않았다.
외갓집은 부자였다. 하지만 친가는 가난했다. 하지만 양가가 서로 친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부자는 모두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존심이 대단한 분들이셨다. 외갓집이 부자였어도 손을 내밀거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더 사이가 좋았는지 모르겠다. 1965년 중3 시절에 처음으로 우리 집을 갖게 되었다. 50만 원을 주고 서울 경희대 부근에 집을 샀다. 30만 원은 저축하신 부모님의 돈이었고 20만 원은 10만 원씩 외갓집 산촌들이 빌려주셨다. 방이 여러 개인 집을 샀다. 대학생들에게 하숙을 쳐서 꼭 갚으리라고 약속하신 부모님의 생각이었다. 부모님의 인생 철학이 있었다.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의지는 하지 않는다. 의지하는 순간 인간은 약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계명을 어기게 된다. 돈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이다.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할 때 김동호 목사님이 큰 물줄을 잡았다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때 이제 숭의여대 강당을 빌려서 사용했는데 그 이사장님이 좀 부자셨어요. 나중에는 100억을 받았다는 거짓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글을 썼다. 제목은 큰 물주와 조물주. 내용이 이러하다. 제가 큰 물주를 잡았다. 100억을 받았다라는 소문이 돕니다. 제가 잡은 물주는 사람 물주가 아닙니다. 조물주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자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물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물주는 오직 조물주이신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그 담대한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을 이끈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은요 텅텅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7족속이 아주 버티고 있는 땅입니다. 너무 좋은 땅이니까 당연히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이제 그들을 밀어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7족속이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쳐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바치기까지도 합니다. 음란한 문화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거의 모든 전쟁이 끝나고요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제 여호수아가 유언과도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온전히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여러분들이 애굽 신들을 의지했고 가나안 땅의 신들을 의지하려는 그 모든 것들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그 헛된 우상들을 택할 것인지 오늘 결정합시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여호수아가 이 순간에 이 요청을 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요 가나안 신들, 애굽 신들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섬기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이끄는 동안 그들이 먹은 것은 만나와 가끔씩 먹는 메추라기였어요. 그런데 애굽의 나라는 풍성해요. 뭐든지 다 있어요. 안 먹어본 것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도 가보니까 너무나 풍성해요. 너무나 잘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애굽의 신들,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훨씬 낫겠구나 하면서 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결정하라.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헛된 우상을 섬길 것인지 결정하라는 거죠. 자, 백성들의 답입니다. 16절부터 18절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들이 결단합니다. 하나님만이 출애굽 과정을 이끌어 주셨고 그 과정 속에 먹이시고 입혀 주셨고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시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이 땅에서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참된 기쁨, 참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 하나님을 이 혼미한 세상 중에 그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복과 영원한 복을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이 땅에서와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우상도, 세상의 그 어떠한 재물신이든 세상의 권력신이든 학벌신이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과 이 땅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루속히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